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댕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게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은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이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발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어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4장 계속 하려다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때에 더 깊게 들어간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부활절 지나고 바로 누가복음 11장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지지난 2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장에서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 그를 통해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이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체험을 계속 어떻게 얘기하면 중요하게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70명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번개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두 번째 가르쳐 준 것이 오늘 11장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기도에 대한 얘기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얘기하면 친구가 여행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구해라.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주변에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구하면 찾을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것은 이제 덧붙이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한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열매로 성령을 주실 거다.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성령을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왜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왜 성령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관점 자체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안에서 이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무리들이 15절에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시비가 붙여졌을까? 그리고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어떻게 얘기하면 논쟁을 여기에서 였을까? 그것은 이제 귀신 축주를 우리가 9장, 10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 사탄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70명의 사람이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 귀신 축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권능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맞붙여서 귀신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요. 어린아이에게 이것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 70명의 제자들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과 신실성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누가 옳다? 누가 막 높다? 뭐 이런 시시비비 그런 교만한 생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역사했던 거죠? 하나님의 힘, 권능이 역사한 거죠. 사탄을 몰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는 것, 들어오는 것, 이것을 뭐로 누가복음은 설명합니까? 사탄을 몰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탄을 축출하는 이것을 경험했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뭐가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졌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9장, 10장, 11장에 계속 예수님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악한 것들이 물리쳐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오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게 하옵소서. 이 자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욕심을 몰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한테 이런 삶을 살아가며 뭐가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요. 이것이 이제 14절부터 대두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는 거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귀신 축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실행해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처럼 여기에 나온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 속에서 계속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이것 말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다른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 말고 나중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보일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튼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하나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이 18절부터 나와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는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멸망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20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멸망할 텐데 그것이 맞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틀렸어. 그러면 반대는 뭐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자,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서 아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이미 있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여기 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느냐? 즉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70년 전도대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탐욕을 몰아내는 거. 나에게 죄 짓는 자를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비에 대한 거.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줬던 대로 제자들과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나한테 배운 대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더 나갑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리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22절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즉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분명히 이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곧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사탄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사막, 물 없는 곳, 건조한 곳에 돌아다녀 피곤해가지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알만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하고는 싸우기 내가 더 쉬우니까, 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데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야 이제 더 이상 안 쫓겨날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쉴 거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못 쉬었으니까 내가 계속 쉴 거야 하면서 머리 쓴 것이 뭐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꼬셔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죠. 그죠?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탄의 역사를 몰아냈어요. 몰아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예수님의 분신인 보혜사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생각해가지고 야 나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하나하나 꺼내는 거야. 야 얘 내가 잘하니까 한번 들어와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병이 더 심하게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다. 사탄과 싸우는 거다. 사탄과 싸우는 건데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7 귀신 걸려서 더욱더 안 좋게 악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지 않아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삶, 주님의 몸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즉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또 동일하게 포함이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 속에서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것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비방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자가 등장.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큰 소리를 외쳐. 맞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당신들이 꼭 이 악한 귀신이 하는 행동과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 이 벤테와 당신을 먹인 족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이요. 남성과 여인의 갈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하는 거 뻔하니까 똑같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여기 은연중 들어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논쟁이 맞춰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영,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대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요. 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일용할 양식 속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왜 튀어나왔을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리적인 연결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거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번호 보여줬던 대로 우리가 삶을 살 거냐?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즉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의 안에는 그런 낱말이 문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26절과 그 다음에 23절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모실 때 우리는 그죠?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은 또 다른 비슷한 얘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계속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눈 속에서 바라볼 때 11장에 있는 말씀이 분명해져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삶은 분명히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든지 내 안에 악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보여줬던 대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 되는 거고, 이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또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들은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서신서에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갑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줬던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악한 것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싸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런 우리의 노력, 땀방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진짜 복된 삶, 인생, 부활의 역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 또 저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또 믿고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승리하는 삶,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은혜의 길, 또한 사랑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는 저희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